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오늘은 성경 속 어떤 인물에 대해서 배울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미나? 사무엘의 어머니에 대해서 배웠지요. 사무엘의 엄마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말해보세요. 시작! 맞아요. 지난주는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사무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인물이에요. 오늘은 성경 속 인물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우리 친구들과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떠나서 엘리 대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에게는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엘리 대제사장과 똑같이 제사장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악하고 나쁜 행동들만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몰래 먼저 빼돌려 먹었어요. 그리고 예배에 온 여인들을 괴롭혔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악한 일을 하고 나쁜 행동만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만 잘 바르게 섬겼어요. 어느 날 하루는 사무엘이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처음 듣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지 알고 엘리의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와서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또 사무엘이 처음 들어보는 음성이 들어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무엘은 또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지 알고 엘리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요, 똑같은 음성이 3번째로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 제사장이 부르는지 알고 엘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제서야 엘리 대제사장이 알았어요. 아, 그 음성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었어요. 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어요. 사무엘은 다시 잠을 자려고 방으로 누웠어요. 그런데 똑같은 음성이 또 들렸어요. 4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엘리 대제사장이 알려주신 대로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하였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지은 죄, 그리고 죄 때문에 앞으로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었어요. 그 다음날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들을 그대로 알려주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살았던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시대예요. 우상은 뭐냐면요, 은이나 금이나 돌이나 나무로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해요. 이때 사무엘이 살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다양한 우상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이 우상 숭배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전쟁에서 패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아서 몇몇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이번 전쟁에서 졌다고 말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였어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소중한 물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들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겼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블레셋이 이겼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이겼다. 3명. 결국은 누가 이겼냐면 여러분들이 손들었던 대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이겨버렸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심지어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참 언약궤의 의미를 모르고 전쟁을 했더니 블레셋에게 완전한 패배를 당하였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소식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배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이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이 듣게 되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의자가 넘어지고 목뼈가 부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엘리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선지자가 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세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부셔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두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까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도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기 시작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서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냐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큰 천둥 소리를 내리셨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천둥 소리에 듣고 깜짝 놀라 뿔뿔이 모든 군사들이 흩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하여 블레셋 군사들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언약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고 완전한 전쟁에서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날을 지나서 사무엘을 대해서 배웠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복음을 각인했어요.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각인된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사무엘처럼요, 기도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한나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도 역시 한나의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사무엘처럼요, 전도의 체질들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계속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나 다음에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그 사람을 찾았어요. 내가 죽고 나 다음에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았어요. 어떤 제자인지 힌트를 줄게요. 여러분들이 스무고개를 듣고 찾아보세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성경 속에 누구인지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하며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사무엘은 다윗을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 다음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름을 붓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우리 유연이는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승우와 하미는 어려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뿌리를 쭉쭉 내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준우는 어려서부터 지금부터 사무엘처럼 전도를 체질화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는요, 더 깊게 복음의 각인에 대해서, 기도 뿌리에 대해서, 전도 체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자세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무엘을 기억하고 사무엘처럼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며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동일한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미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WRC가 이제 돌아오는 화수목금 진행됩니다. WRC에서도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챙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래서 시편 읽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읽어주세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은 알람을 설정해서 9시에 기도문을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전하민과 송지은 랩런트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주었어요. 오늘부터는 조성윤, 서시온, 김서연, 모수연, 오세아, 김채원, 이소연 랩런트까지 기도 릴레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박효성 선생님과 조성윤 랩런트가 기도의 바톤을 잡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기도의 바톤을 끊이지 않고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손, 기도는 기도 준비 다 되었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제자로 세운 것처럼 나 다음에 복음을 전할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